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7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해부해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표는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상사와 불행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이 시간에 첫째로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의 활동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자신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 속에 거하는 죄,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죠.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가 있단 말이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현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심각한 현상, 그 자신의 바울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일어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죄의 활동입니다. 이 죄의 활동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또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 활동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지구촌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망. 이 사망을 초래하는 결과가 죄의 활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자연인은 말이죠, 죄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는 대로, 또 귀로 듣는 대로, 자신이 아는 대로, 그 느낌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행가 아신지? 그 목사가 유행가 하면 안 좋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하자 이거지.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이거야. 이게 좋은 거 막 목청 높여서 노래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가다 보면 다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그건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육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뭐. 이러면 그게 이제 진노를 쌓는 죄가 된다 이거지. 그걸 우리 안에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세력. 그게 죄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알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맨날 죄에 져서 그냥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얼마나 공곤지만 죽을 일 쌓여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율법이 뭐냐? 율법의 속성이 어떤 거냐? 그 기능은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바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이 정죄와 그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위 도덕법,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이 계명이 어떤 거냐, 그걸 오늘 사도는 그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이 뭐냐면 소위 거룩성, 그리고 소위 의로운 거, 선한 거,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율법은 어떤 거냐? 계명, 율법은 바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자신이 선하죠. 선의 본체다 이거죠. 주님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셨죠. 사람이 돼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줄 믿습니다.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완전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이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면 선한 거죠.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못 지키는 데에 있지. 못 지키는 데. 그러면 그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지려갑니다. 죄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가르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정죄 아래에 있나니,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형벌 아래에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의 대상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대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물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난 자는 정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그 받아야 할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진노의 잔을 다 마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킬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그 형벌과 정죄 아래서 자기 피값으로 몸 바쳐서 다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자기와 하나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 연합을 시켜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은
아직은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율법이 가르쳐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줄 믿습니다. 의롭고 거룩하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죄와 율법과의 이 상관관계, 율법과 죄와의 이 관계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성경 보세요. 또 덮어버려. 자, 8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지적해주고 이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는 죄가 무슨 짓을 하느냐, 거기에서 각종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야. 우리는 율법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영구한 법이다 이거지. 법. 그러면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죄가 이제 스물스물 일어나서 활동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시작을 해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켜. 돈이 없는 자는 돈의 욕심을 갖게 하고, 짓눌러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출세를 해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권력을 탐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친히 맨날 이 멸시받고 천대받으니까 나도 그냥 그 감투를 써야 되겠다. 감투욕을 갖고 어쩌면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래가지고 잘생긴 사람 보고, 이야, 나는 돈 벌면 그냥 이 성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투자를 해. 자,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나도 인기를 얻어봐야 되겠다. 나도 스타가 한번 되어봐야지. 목사들도 스타 되고 싶은 스타병에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큰 교회 내가 해야 되겠다. 탐한다 이거지. 탐심.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그걸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네 속에서 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죄악의 죄를 발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죄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은 나에게 준 것이라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죠. 이 세상은 나에게 준 것이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활동, 마귀의 활동, 죄의 활동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법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가 율법을 대하게 되면 그때 이제 죄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났다.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났다. 죄가 기회를 타서 어떻게 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을 불러일으키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능력이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능력은 뭐요? 율법이라. 그게 죄는 말이요, 율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는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의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주의 계명대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성이 들고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죄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고 의로운 율법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든다. 로이존스 목사님이 말한다.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해가지고, 지렛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 죄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 죄의 이 거짓됨, 이 죄의 이 간교함, 교활함,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력이 나를 이 신령한 율법을 이용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속임수,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할 때 뭘로 했어요? 뭘로?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따먹지 말라겠냐? 선악과를. 그럴 때 거기에서 마귀는, 주님은 분명히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어, 이겁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그건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서 금한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겸허하게 이용을 해요. 오늘도 교회 안에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이 거짓, 이 교활함, 간교함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났으면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겠어요? 다 이용을 하는 거야. 뱀을 이용을 했어. 그래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하나님의 거하신 거다.
그 너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 돼. 이거지. 그게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게 탐심. 사람은 그 후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다 갖고 있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고,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은 빠지시오. 내가 합니다. 마귀는 계명을 이용을 해서 거짓 속임수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 속성입니다. 배터리가 나가려고. 배터리가. 미안합니다. 복잡하게 해서. 그래서 이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능력은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여줄 때 먹을 때는 좋았지. 먹고 난 다음에는 돌리라는 거예요. 죄의 이 폭력성, 죄의 이 잔인성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능력이 율법을 이용을 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계명에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이게 죄의 잔인성이고 폭력성입니다. 죄는 교활하게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이 가공할 만한 활동을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이 토탈 이나벨리티, 전적으로 무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뭐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다 이거죠. 죄. 우리가 미워할 게 뭐요?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가 간혹 쓰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겠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다, 죄이다. 우리가 마땅히 미워해야 할 것은 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죄와 함께하고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무능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신자들이 자신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죄와 그 활동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대처할 수가 있지. 그래야만 대처할 수가 있지. 죄는 우리를 부패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점점 죽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대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돈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서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 이거죠. 그럼에도 거기에 이 사회적인 현상, 거기에 일어나는 이 죄의 세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1년, 2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주님이 보실 때 심각하게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 산 것 같은데 죽었다. 오늘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불의와 싸울 줄 모르고 불신을 대적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세력과 맞서 싸울 만한 용기가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나에게 있냐. 우리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죽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울 만한 길을 모색해야 돼요. 죄를 이길 만한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와 싸움에서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다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는,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활동하는 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나의 죄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의 아간을 죽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탐욕을 품어 범죄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 아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거지.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세력이 역사를 합니다. 그걸 죽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죄의 세력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안에 역사하는 이 죄악의 활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 뿐이심을 그리스도 뿐이심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갈망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힘을 주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와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악의 세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이.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만이 나에게 구원의 길임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 주께서 우리를 주여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가 심각하게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고 있음을 오늘도 사도를 통하여 배웁니다. 주여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